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문 기사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더 불행해진 한국인들, 더 불행해진 한국인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2년마다 조사를 합니다. 2022년에 조사했고 올해 2024년에 조사했는데 2024년보다 2년보다 올해가 더 불행해졌다라고 이렇게 조사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던 율이 거의 74%에 달한다. 그래서요, 2022년과 비교해 볼 때 올해는 심각한 스트레스, 또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기타에 중독되는 그런 상황, 또 자살 생각, 이런 비율이 한 10% 이상 더 올랐다. 그래서 2년 사이에 우리 국민들이 더 불행해졌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더 불행합니까? 아니면 더 행복합니까?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더 불행해지고 무엇 때문에 더 행복해집니까? 무엇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더 빠지고 다른 것에 중독되고 이런 자살 충동, 자살 생각들이 일어날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는 그 이유를 감사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감사해서. 우리 성도에게 행복의 기준이 뭐냐? 우리 성도에게 행복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요, 이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우리 성경에는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는데 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확의 절기, 추수절을 지켜라. 추수한 다음에 그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오늘 이제 우리 맥주 감사절입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이렇게 말해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맥주의 초실절, 이 맥주는 보리를 거두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원래는 이렇습니다.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초실 77절을 지켜라. 밀입니다. 밀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이제 추수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밀을 거두는데 왜 갑자기 우리 성경에는 맥주절로 이렇게 바뀌었느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성경을 번역할 때가 농경 사회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밀을 수확하지 않죠. 보리 아닙니까? 그래 대부분 보리가 이제 6월 중순 말경에 추수한 다음에 오늘 7월 첫 주에 이 보리를 거둔 것에 대한 하나님께 드린 감사, 이게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리 농사를 짓던 우리 한국 문화에 맞게 만들어진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 원문에는 뭡니까? 빵이죠, 빵. 그런데요, 이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빵을 봤어야 빵을 알죠. 사람이 빵으로 산다. 빵을 못 봤는데요. 떡은 알잖아요.
아, 그래, 떡이 아니지 말씀이지, 밥이 아니지 말씀이지, 이렇게 아마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의 정서에 맞게 이 변화된 것이 오늘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공통되는 게 뭡니까? 수확에 대한 감사입니다. 밀을 거두든 보리를 거두든 그 수확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보리를 추수했습니다. 그게 뭐 감사입니까? 누구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가족들이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보리를 수확했어요. 누구한테 감사해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거둔 건데요.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감사할 대상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누구한테 감사해요? 뭘 감사해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아니구나. 우리가 이 보리를 거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아니, 추수한 거 당연한 것이지. 씨를 뿌렸으면 추수하지, 당연하지. 아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걸 찾은 겁니다. 이게 바로 절기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모인 분들은요, 보리 농사 짓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맥주절을 지키냐.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요, 맥주절을 지킬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 오늘 7월 첫 주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6개월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한 거죠. 당연한 것. 아니, 오늘까지 살았다고 누가 감사합니까?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뭘 감사합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오늘까지요.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사고로, 질병으로, 재앙으로, 고통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우리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이게 감사 아닙니까? 누구한테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요?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이 감사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맥주절입니다. 더 불행해진 한국인,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더 불행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요, 더 행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감사를 놓쳤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없습니다. 감사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불행해집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어떤 감사를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가 진짜 감사하면 행복하냐? 그런데 보십시오. 감사하는데 불행하다. 이게 맞지 않죠. 감사의 찬송이 있고 고백이 있고 감사의 그 은혜가 있는데 나는 불행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시편 100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시편 구약 성경이죠. 시편 100편을 한번 보시면요. 시편 100편은 구약의 87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우리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00편 875페이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요,
이 시편 기자가 불행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아니죠.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이요, 신하가 왕을 만나러 가는 것 같은 그런 영광과 기쁨과 찬송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얼마나 감사와 찬송입니까? 불행하지 않죠. 감사의 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진짜 감사를 회복하면 달라집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행복의 의미들을 찾게 됩니다. 그럼 어떤 감사냐? 우리는요, 본질적인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노예에서, 그리고 바로왕, 이 악한 바로왕의 손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원망이요, 불평이요,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다른 모든 것이요,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불행한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요,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 죄와 이 사탄이 주인 노릇하는 곳,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세상 중심으로, 세상 원리로, 세상 방법으로 우리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건져서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옮겨준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살도록 우리를요, 바꾸셨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 내리던 재앙이 넘어갑니다. 애굽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고난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묶인 자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요, 이 바로온과 같은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요, 신분과 소속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요, 마귀 사탄의 종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행합니다. 불행하죠. 세상 중심이 되니까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 법 안에 묶여 있으니까, 여전히 이 마귀의 종된 인생을 살아가니까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 체질, 삶이요, 불행합니다. 왜요? 구원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모르니까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뭡니까? 해방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언약 관계입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에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오늘 왜 감사합니까? 구원이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보십시오. 진짜 왕은요, 참된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백성들을 돌보죠. 이게 왕 아닙니까? 진짜 왕은요, 백성을 돌봅니다. 백성을 먹입니다. 입힙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요, 백성을 보호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병든 백성이 있으면 치유합니다. 가난한 백성이 있으면 돌봅니다. 이게 왕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참된 왕이 되어 주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고 치유하고 회복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나머지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요, 범사가 감사가 되어집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기 때문에 우리 삶이요, 문제투성이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감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의 감사가 있을 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홍해를 만난 것도 감사가 되어집니다. 홍해입니다. 홍해는 뭡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홍해는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좌우로 갈 수도 없는 곳이 홍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홍해로 몰아넣으시느냐? 홍해 앞에 가야 어디를 바라보느냐? 위를 바라봅니다. 우리는요, 평생 어디만 보고 가냐? 땅만 쳐다보고 삽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만 보느냐? 땅만 보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홍해 앞에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를 봅니까? 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감사 아닙니까? 홍해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끝까지 땅만 쳐다보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홍해를 만나야 하나님의 구원을 맛봅니다. 감사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광야 인생길을 갑니다. 광야 인생입니다. 광야는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광야길은 불행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구나. 이런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하십니까? 신명기 1장 30절에요. 사람이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인데요. 그래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광야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품을 체험하는 곳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사 인도에 가신다. 우리가 광야를 만나야 하나님의 품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요 깨닫게 됩니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사실 문제밖에 없죠.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 봅니다. 해결이 되면 좋은데 안 되죠.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요,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는 문제 때문에 뭐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한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요,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죽이십니까? 원망합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요,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누가 불행합니까? 원망, 불평, 이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습니다.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문제 올 때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이게 감사 아닙니까? 우리는요 지금 또 영적 전쟁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이 마귀 사탄은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안 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정도 하면 되었지. 그때 넘어지지 않습니까? 아, 나는 이 정도면 되었어. 그때요 판판이 깨어집니다. 누가 제일 잘 속냐? 목사들이 제일 잘 속습니다. 아, 이 정도 하면 되었지. 이 정도 큰 교회를 만들었으면 되었지. 내가 이 정도 인기를 누렸으면 되었지. 나는 이 정도 했으면 성공했어. 마귀는요 웃습니다. 그때 그죠? 내리칩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와, 너 그만큼 했구나. 어휴, 내 봐줄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와, 저 목사님 대단하구나. 마귀는요, 웃습니다.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이게 지금요,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또 우리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뭐랍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 안에서 지금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이 마귀의 간산깨를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나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구나. 나는 아직도 연약하구나. 이걸 깨달음이 감사한 겁니다. 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또다시 영적인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영적인 준비를 하고 은혜를 다시 받는 겁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우리 인생 여정 광야처럼 보이고 문제투성이처럼 보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말씀 주십니다.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은 뭡니까? 육신의 양식입니다. 육신의 생명입니다. 말씀은 뭡니까? 영적 양식입니다. 영적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있어야 영적 건강 회복되고 영적 치유가 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주십니다. 이게 감사 아닙니까? 우리는요, 늘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복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저주의 길로 갈 것이냐. 우리 인생 앞에 두 가지 길이, 갈래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길이 복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과 뜻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뭐랍니까?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으며,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우상에게로 갈 때는 저주의 길이다. 우리는 늘 두 갈래 길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까? 예배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복된 인생입니다.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보고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 살릴 사명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만 붙잡으십시오. 전도 이것도 크죠. 하나만 잡으십시오. 내 가정과 가문, 내 직장과 내 현장, 내 만남, 내가 살리겠다. 전도, 선교, 치유, 후대 하나 붙잡고요, 기도하며 헌신하며 그 일에 쓰임 받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살리실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 성도가 죽음의 이유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죽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없다, 안 된다, 이 불행한 게 아닙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 여행을 가보십시오. 저 외국으로 여행 가보십시오. 가면요, 뭡니까? 집들만 고생이구나 금방 느끼죠. 그런데도 갑니다. 왜요?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고생스럽죠. 당연합니다. 고생하기 싫으면 집에 있어야 됩니다. 가는 겁니다. 나그네입니다. 왜요? 그냥 며칠 있다가 올 것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더워도, 많이 걸어도, 고생스러워도 그냥 볼 거 보고 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소망을 가지면 불행할 것이 없습니다. 안 된다. 안 되면요, 안 되는 거죠. 없다. 좀 없으면요, 없는 대로 사는 거죠. 문이 막혔다. 막혔으면요, 기다리면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감사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란 감사가 있으면 오늘 보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닙니까? 어쩌면 저 불신자들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불행해. 나는 죽음 때문에 불행하고, 내가 왜 사는지 불행하고, 광야 때문에 불행하고, 있어서 불행하고, 없어서 불행하고, 다 불행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불행해지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더 행복해지는 성도가 되십시오.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 심해지고 다른 것에 중독되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왜 그럽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우리가 감사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인데요. 우리는 이 은혜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 읽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기쁨의 그 이유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문제입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인생으로 사시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불행할 조건들을 버리시는 겁니다. 감사 인생으로 사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범사의 감사, 구원의 감사, 범사의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 영적 건강도 회복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의 건강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요,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대상과 이유들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우리의 모든 범사가 감사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걸음 걷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